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신약 37쪽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가 철이 들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구별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철이 없을 때에는 직관적으로 자기의 느낌을 따라서 대답합니다. 나는 아빠가 좋아. 아빠의 얼굴이 한박 웃음이. 엄마는 시무룩합니다. 또 나는 엄마가 좋아 하면 엄마가 한박 웃음, 아빠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몇 번 겪고 나면 삶에 지혜가 생기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렇게 물으면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아요. 엄마랑 아빠랑 모두 만족할 만한 지혜로운 답을 합니다. 이때 철이 들었구나, 조금 성장하고 있구나 이것을 느낍니다. 이제 어른이 되면, 여기서 어른이란 아주 어릴 때를 벗어나서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기 전후로 물어봅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라고 물으면 아예 대꾸를 안 합니다. 아직도 내가 어린아이인 줄 아세요? 라는 그 눈빛으로 한번 쳐다보고 그냥 제 갈 길 갑니다. 이쯤 되면 어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라는 질문에는 뜻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래? 라는 뜻보다 너는 엄마 아빠의 아들과 딸이다. 너의 부모는 바로 우리란다 라는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관계를 깨닫게 하는 질문입니다.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둘의 관계, 셋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를 배웁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어른들도 자신을 깨닫는 것을 개인적인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어디에, 어느 가문에,
어느 단체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깨달았습니다. 과거에는 나는 누구의 것인가, 근데 요즘은 자신을 물어볼 때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묻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찾기 시작한 그때가 14세기의 유럽의 패스트, 전염병이 돌 때입니다. 약 3년 동안에 그 당시에 2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패스트가 창궐하기 전까지는 교회 공동체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또한 교회를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패스트, 흑사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교회로 집중되던 권력, 그 사람들은 흩어지고 예배가 점차 약해졌습니다. 이후로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종교와 단체, 이것이 강조되던 시대가 지나고 문화, 그리고 개인으로 변화하는 시대를 우리는 겪습니다. 이때부터 나는 누구의 것인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라기보다 나는 누구인가의 개인적인 질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어떻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가? 또 다른 말로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부단히 고민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는 나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내 안에 누구를 품었느냐입니다. 우린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 진흙으로 만든, 찰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이 그릇을,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은그릇, 또 더 나아가 금그릇이 되고자 부단히 자신을 갈고 닦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은그릇이면, 금그릇이면 무엇합니까? 거기에 걸레를 담으면 걸레 그릇,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입니다. 비록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지만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보화를 담은, 참된 가치를 담은 자신의 가치를 보화로 증명해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달려있지 않고 무엇에 소유되었느냐, 그것에 우리의 가치가 있다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께 소유되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의 모습을 잠깐 보십시오. 이마를 한번 보세요. 이마에 어떤 표가 있습니까? 어떤 표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666, 그것은 그 헬라어로 된 그 네로 황제의 이름을, 그 음가를 풀어내면 숫자로 666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 사단에게 속한 사람, 그 세상의 소유물, 그래서 666이 이마의 표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는 어떤 표가 있나요? 13장에 666이 있으면 14장 1절에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어린 양과
하나님의 표가 그 이마에 인쳐져 있다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갗의 표면에다가 666을 새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한 절씩 짧게 읽으면서 그 의미를 나누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네, 여기까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하나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평생의 과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로마에 대항하면서 저항하는 종교 세력입니다. 헤롯 당은 로마 권력에 아부하고 헤롯 왕을 중심으로 정치 권력을 손에 쥐은 정치 세력입니다. 실상은 둘의 관계는 앙숙, 원수와 같은 관계인데, 평소에는 원수인데 이 둘이 하나의 목적으로 연합합니다. 하나가 됩니다. 여기 하나의 목적이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풀어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청년 예수, 30살 된 그 예수가 나타나서 그동안 가르쳤던 그 말씀을 새롭게 합니다. 그 권위가 모세의 권위보다 높습니다. 순간 자신들의 위치, 또 그동안 잘못 가르쳤던, 아니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았던 자신들의 삶을 예수님이 다 파헤칩니다. 뒤집어 놓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자신들의 기득권,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이 흐트러집니다. 자신들의 신념이 깨어지죠. 그러니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헤롯 당은 세상의 안정을 해치는 존재로 예수를 보았습니다. 예수가 나타나자 정치적인 또한 종교적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붙잡고 있는 이 정치, 권력 이것들을 자칫하면 빼앗길 판입니다. 더군다나 예수가 유대의 왕으로 왔다 합니다. 헤롯 중심으로 권력을 잡고 있는데 새로운 왕 예수가 등장했다?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헤롯 당 역시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둘이는 평소에 앙숙이고 원수였지만 공동의 적 예수가 나타나자 그들은 하나가 됩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종교법으로는 예수를 죽일 수 없다. 권한이 자기들에게 없습니다. 그러자 정치적인 올가미를 씌워서 죽이려고 합니다. 로마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어떤 것으로 예수를 죽일까? 그것을 연구하고 살핀 결과 당시 가장 민감했던 세금 징수하는 문제를 가지고 올무를 걸자. 이 질문을 던지면 꼼짝 못할 것이다. 근데 왜 이들이 세금 징수의 문제를 제기할까요? 분명 헤롯 왕 측근에 있는 헤롯 당들은 당시에 로마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세금을 많이 걷어야 했습니다. 분명 세금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세금 걷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식민지 가운데 있지만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도록 종용하고 신앙을 지키라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금을 바치지 않고 또 반란을 일으켜서 약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십자가형으로 죽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세금을 내지 말도록, 그리고 헤롯 땅에 있어서는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 서로의 방향이 달랐지만 이 두 가지 문제가 예수를 죽일 수 있는 묘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는 외통수,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질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저도 외모를 보고 골랐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이들이 말하는 것은 당신은 당신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누구를 신경 쓰고 누구 앞에서 거침없이 속 시원하게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말에 실수가 있도록 종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바치지 않는 것.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당장 로마 당국에 법에 저촉되어서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헤롯 땅은 그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바치라라고 하면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예수를 쫓아온 사람들, 그들이 실망하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더 이상 따를 수 없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질문은 아주 정치적이고 또한 교활하고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속내를 눈치채셨습니다. 18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기서 악함이란 타락한 모습, 또 음모를 꾸미고 있는 모습, 예수님은 그들의 말,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하십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가면을 쓴 자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연기하는 자들, 겉과 속이 다른 자들, 오늘날 말로 하면 위선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 말합니다. 외식은 다른 데 있지 않지요.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겉과 속이 다르고 연기하는 것, 위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한 대로, 예배 드리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우리 19절 함께 있습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칠 것인지 바치지 않을 것인지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대신 지혜롭게 요청하십니다. 지혜롭게 말씀합니다. 세금 낼 돈을 가져와라. 세금 낼 돈을 가져와라.
바리새인들이 세금을 돈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께 보여주며 건넵니다. 순간 데나리온을 꺼내서 예수님께 건네는 순간 아차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달라고 한 그 의도를 이 바리새인들은 순간 깨닫고 자신들이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압니다.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 있고 신의 아들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동전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상 숭배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동전이 누구의 호주머니에서 나옵니까? 자신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삶을 외치면서도 정작 로마의 화폐 데나리온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동전을 보여달라는 그 한마디 요청으로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의도에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0절, 21절에 질문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의 뜻은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 황제의 얼굴과 또 신의 아들이라고 새겨져 있는 그 동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지배를 받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을 방법이 있나? 그럴 수 없다. 이것도 하나님의 질서이니 세금을 내라.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 사이에 카이가 담겨 있습니다. 카이는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리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장에서는 그러나로 읽어야 될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문장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와 그러나의 그 온도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리고라고 할 땐 둘 다 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것을 해도 좋은 것처럼. 그러나가 되었을 때에는 가이사에게 바치는 정도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완벽한 구별, 그 정도가 다른 그 수준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11조입니까? 다른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둘러서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둘러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는 누구의 소유냐? 이 질문입니다. 11절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누구냐? 누구의 소유냐는 질문입니다. 헤롯 땅에게는 이런 뜻이지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어찌하여 황제가 새겨진 돈을 잘 바치면서 하나님의 형상인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느냐? 반면 바리새인들에게는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돈을 바치면 안 된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돈을 바치지 않은 일에 목숨 걸기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릴 것인가, 그것을 더 생각하라. 너는 누구의 것이냐? 너는 누구의 소유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는 것은 마땅합니다.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정체성은 식민지 그리고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본질적인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더 높은 권위가 있습니다. 가이사의 권위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해야 될, 그리고 나 자신을,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방법,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전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코로나19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분명 국가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권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 더 생명 걸고 예배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염병을 막고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 그것보다 더 철저하게 나의 삶을 지켜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법적인 문제로 현장에서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지만,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은 더 거룩한 모습으로, 더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지나간 자리, 확진자가 지나가고 나면 또 이어서 그 공간을 썼던 사람들이 있으면 검사하고 또 추적하고 더 확대되지 않도록 이렇게 방어하고 또 격리합니다. 밀접 접촉자가 되면 2주 동안 격리를 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루는가? 거짓말, 속이는 것, 싸움, 다툼, 시기, 질투, 탐욕, 음란, 기타 수많은 우상 숭배들, 우리 안에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드러나도 격리 조치를 안 합니다. 세상의 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새 흐트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사실 저는 과거에 온라인 예배는 예배일까?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의 상황을 겪으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래도 감사하다.
처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정돈하고 10분, 20분 전에 찬양으로 함께 시작했던 그 시간들이요. 어느 순간 예배 직전까지 누워 있다가 얼굴만 잠깐 씻고 예배 드린 상황. 심지어는요, 말씀 시작할 때 예배 시작하고 말씀 끝나면 TV를 꺼버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우리의 예배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배로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 나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예배의 생명 거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가장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 이 시간